아멘. 네,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땅, 좋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13장에만 대략 한 7, 8개의 비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매우 의미 깊은 비유들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들은요, 13장의 비유들은 심지어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에서 그 전체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들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비유들이 외면당하였고 또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천국의 증거들이었지만 사실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들으면 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은 엄청난 하늘나라의 가치가 마치 씨앗처럼 내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의 그 형태를 보세요. 뭐 겨자씨도 나오지만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어떤 DNA라는 정보가 내재되어 있죠. 그것이 양분과 또한 물을 공급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씨앗은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성체가 되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천국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정말 경제활동을 하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천국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치 씨앗과 같은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씨앗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씨앗에 내재된 천국의 DNA는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비유 말씀은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 흔히 알기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부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9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절에서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해설해 주시는, 매우 자세히 풀어주시는 부분이 1절에서 30절까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9절은 각기 4가지의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닷가, 해변입니다. 해변에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겠어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무리들이 수백 혹은 수천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수백 명은 될 것 같아요. 수백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이 그들과 분리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1절, 2절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을 나누신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하셨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딱 앉아 계셨다가 제자들과 같이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눠주셨겠죠. 그러다가 무리가 다가오니까 배에 오르셨단 말입니다. 분리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신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유에 따른 설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해요.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차별하시는 건가?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요, 애초에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아니고 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왜 따라왔어요? 나중에 여러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뭐 얻을 것이 없나, 뭐 먹고 배부를 것이 없나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소수 있고,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그 안으로 맞아 들이시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모두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예수 못 믿게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배타적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나를 무리로서 따라오는 자들이 다 내 백성이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온다고 모두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힘없고 돈 없고 뭐 병자들,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힘없고 돈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만, 물론 그런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만 당신의 제자가 되던가요? 첫 번째,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듣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깨달아야죠. 깨닫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돌아서게 됩니다.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믿음을 동시에 갖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이 메커니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회개한다, 믿는다, 행동한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제자죠. 1차적으로 듣고, 그리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다보면 그게 무슨 제자예요. 깨달아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회개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죠.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흙이 깊지가 않아요. 다 돌들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흙이 있기는 해. 그래서 싹은 터요. 싹은 톡 하고 터졌는데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그죠? 뜨거운 해가 내리쬐자마자 곧바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가시나무에 떨어집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시나무가 막아버리니까 전혀 뭘 하지 못합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시나무 그 아래 갇혀가지고 그 기운에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흙이 깊고 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보세요. 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듣고 다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 보면 대단히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그죠? 들을 귀 없는 자는 애초에 이해조차 못하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겁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처럼 말씀을 듣고 들었으니까 뭐 한다? 깨닫는다. 깨달았으면 뭐 한다? 돌아선다. 회개한다.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죠? 자, 믿음이 생겼으니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동하고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거다? 마태복음 13장이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대단히 배타적인 겁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대단히 배타적이다. 자, 이제 10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죠? 왜 직접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저희에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 근데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렵게 말이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역시 배타적이죠. 너희와 그들을 나누시는 겁니다. 아무나 너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모조리 빼앗길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더 넘치게 되고 없는 자는 완전히 쪽박하게 된다. 근데 그 뭐가요?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 선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거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양쪽에 발을 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왜 여기도 발 걸치고 저기도 발 걸쳐가지고, 그죠? 어중간하게 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닌 자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도저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도저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단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들의 귀를 막는 건 누굽니까? 그들 자신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니까 뭐 귀가 없어서 못 들으니까 왜 귀 없는 자들에게 말씀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애초에 귀를 자기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거고 스스로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누굴 탓합니까 지금? 따라서 도대체 누가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 날에 나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메시아를 예표하셨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수도 없이 예표하셨잖아요.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오셨잖아요. 왜 보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없습니까? 왜 복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수백, 수천, 수십만 개인데, 여러분, 귀를 누가 닫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보았고 너희는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한 들었으므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네 가지 씨앗 이 비유의 해설에 들어가십니다. 해설을 쭉 해주세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건 뭐냐? 이 비유에서 말하는 씨앗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길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주위에 사람이 많고 길가는 언제나 공사가 다망합니다.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번잡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는 거예요. 막 번잡해.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바빠. 뭐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그죠? 복잡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길가는 여기저기에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만날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연락해야 되고, 고민 생기면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내일 이 사람 만나고 다음날 저 사람 만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거예요. 새들이죠. 새가 깃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쪼아 먹습니까? 새들이 쪼아서 먹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 다른 것에. 진리의 말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이미 말씀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뭐가 바쁩니까 도대체? 진리의 말씀을 새에게 뺏길 겁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일단 기쁨으로 말씀은 받았습니다. 길가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뿌려졌어요. 그리고 돌밭에, 근데 흙이 있긴 있어. 아주 얇게. 말씀이 떨어져서 발화를 탁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 그러다 보니까 줄기와 이파리는 나왔는데 뿌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바람이 한번 훅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세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박해, 아주 조그만 트러블과 압박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는데 누가 자기 기분 요만큼 나쁘게 했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자기를 어떻게 어떠한 복음이 자신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깊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트러블 생기면은 뭐 못 견뎌요. 압박 생기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휙 토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안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저도 뭐 우리 어머님 세대처럼 많이 해보지도 않았지만 저도 그래도 40몇 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 솔직히 세상에서 좋은 일보다는 세상적으로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보니까 나쁜 일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일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그걸 어떤 안 좋은 기운으로 받아들이더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한테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육신에 좋은 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잠식당해버려요. 그게 찐 축복인 줄 알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신앙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는 뭐냐면 가시가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온갖 종류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유혹들이 가득한 거야. 내 위에 덮여져 있어. 빛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야. 싹은 딱 텄어요. 일단은 씨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땅에 떨어져서 발안은 했는데 이 온통 가시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지도 못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죠? 순 걱정과 근심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어떡하지? 저거 하면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 거죠. 고통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피해를 감내할 배포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어요. 그저 걱정만 가득한 겁니다. 세상 유혹의 가시덤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비유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애초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좋지 않은 성경 말씀, 좋은 성경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좋은 씨앗이에요. 다만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뿌려진 씨앗은 다 좋은 씨앗이었어요. 오직 이 한 케이스에서만 씨앗이 어디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에만 이 씨앗이 온전하게 자라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꼭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배수에 큰 관심을 보여요. 30배, 60배, 100배냐. 이 숫자적인 의미가, 여러분, 그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을 하셨냐면 실제로 그 배수대로 작동한다는 게 아니고 이 곱하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의 풍성한 수확을 말하는 겁니다. 수확.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라는 의미예요. 자, 30배, 60배, 100배는 뭐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요, 흔히 10배 정도의 수확 정도로 갖춰져 있다고 해요. 10배면 뭐 더 이상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뭐 10배의 수확 이런 식으로.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예상을 훨씬 더 넘어선 풍성한 그런 의미가 30배, 60배, 100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항상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깊게 심었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결실이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현실 속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없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알죠? 한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죠? 제대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쩌면 좀 허무하게 죽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죠? 그 말씀이라는 작은 씨가 뿌려졌는데 곧바로 끝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그 씨는 발아하였고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스데반의 설교와 그 사역의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이 사건이 없었으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스데반이 뿌린 씨앗은 몇 배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팡 하고 터지기도 전에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씨앗이 수억 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정치사 서양의 정치사를 또 보면 한 300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어찌 열매와 결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다녔고 어떻게 복음이 유럽에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응? 지금 우리 같은 교회가 수백, 수천, 수십만 개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런 상가 조그만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교회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되시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스데반의 돌 맞아 죽음이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을 좀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뿐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역사의 그 시발점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부터는 또 다른 비유, 그것과 연결되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자, 아까는 이 씨앗이, 이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죠. 그리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을 의미했죠. 인격 전체를 의미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뀐 겁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 백성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씨앗과 비슷해 보이는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가라지가 등장해요. 가라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왜 그 탈곡 같은 거 해보신 분 알잖아요. 벽씨가 탈곡을 막 하다 보면은 이 씨앗과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벽씨의 그 알맹이가 빠져나온 곡에 그대로 그 벽씨 같은 모양은 하고 있어. 그게 가라지예요. 겉보기에는 그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걔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바사삭 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거죠. 알곡은 무겁죠.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우르륵 불면 슉 하고 날아가 버려요. 아까는 씨앗이 말씀이었고 지금은 씨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원수는 이 씨앗들 사이에 뭘 덧뿌리고 갑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옛 뱀이죠. 그렇다면 그가 뿌린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진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들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이겠죠.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를 그걸 다 털어버리다가 알곡까지 뽑혀버릴까 두렵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라는 거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싹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모아둘 것이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곳간은 최종적으로 머물게 된 천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불사르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설명하시는 천국의 메커니즘이에요. 천국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죠. 모든 자에게 열려는 있지만 모든 자에게 허락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소수만, 일부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높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장벽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죠? 단지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믿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이 듣지도 않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깨달음이 없어.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라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이죠. 자, 깨달았어. 깨달았다는 건 바라가 탁 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지만 이 귀 있는 자들은 자기가 뭐 노력해서 귀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다만 귀 없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손바닥으로 귀를 가려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귀를 닫아버렸다. 듣지 않습니다. 그죠? 스스로 귀 없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은 선이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저랑 친한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새 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네, 나는 솔로, 그리고 그의 후속편인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낫솔사계라고 해요. 즐겨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짝 찾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배우자 찾으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돌싱들도 나와서 두 번째 자기 짝을 찾으러 나오죠. 뭐 저는 그런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기회를 더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송을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출연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자, 이 프로가 어떤 프로라고 했어요? 자기 짝을 찾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하고 그게 확인됐으니까 프로에 내보냈잖아요. 근데 자기 짝 찾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목적이 불분명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호감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확실히 대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좋다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뭐야. 어쩌자는 거야. 싫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고 몰라 난 다 못 그러겠어.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좋지 못한 목적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대중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확실히 자기 짝을 찾아서 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중들한테 이미지만 깎아먹고 진정성을 의심받고는 하죠. 자,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은 해. 그런데 2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3명을 사랑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사람이죠. 그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뭐예요? 배타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배타성.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죠. 남녀간의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한테 다리 하나 걸치고 저 사람한테 다리 하나 걸치고 이게 되겠냐고요. 세상의 그 사랑의 원리도 그러한데 세상 사랑의 원리도 그러한데 상대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도 그 상대방을 그 사람한테 100% 온전히 헌신해야지 이리 발걸치고 저리 발걸치면 되겠냐고요. 천국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셔야지 내 백성 그리고 내 백성 아닌 자들과 선을 분명히 그어주셔야지 누가 내 백성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래버리시면 그게 천국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천국이 배타적이네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을 만약 그렇게 분명하게 그어주시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나 명쾌하고 성경의 이런 예수님의 이 태도 내 백성 아닌 자를 선을 분명하게 천국 백성을 원해?
내 말을 들어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믿고 그대로 살아. 간단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은 거예요. 이렇네 저렇네, 이런 경우 어때 저런 경우 어때. 이게 뭐였어요? 가시밭에 갇혀가지고 온갖 염려와 그냥 뭐 세상 유혹이 혼재가 되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길가에 떨어진 건 만날 사람이 많고 여기 신경 저리 기웃 여기 기웃, 정신이 없고, 돌밭에 쓰러진 건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거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덜덜 떨면서 감정 상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꼬락서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온통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겁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깊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방향성이. 나의 삶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만 향해 있다. 방향성과 가고자 하는 목적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뿌리도 깊기 때문에 바람이 막 불어닥칩니다. 훅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쳐요. 하지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양분을 어디에서 흡수해요? 뿌리에서. 온통 자, 땅이 깊이 있으면 거기에는 물이 있죠. 온갖 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어로도 NPK라고 했는데 질소, 인산, 칼륨, 그러한 양분들이 쫙쫙 빨아들여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니까 이 토양 밑에 뭐가 많겠어요? 물이 많은 거죠. 양분도 풍부하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복된 자가 다 이루어할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과 천국 아닌 자들의 선을 그어주시지 않으면, 천국은 우유부단한 것이 되어버리면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이 속된 말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개판이 되어버려요. 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 천국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죠? 이렇듯 천국은 배타적이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은 까다롭습니까? 안 까다로워요. 공평해요. 이렇게 공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믿어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복잡합니까?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막 공부해야 됩니까? 물론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 서울대 가는 사람처럼 그런 수준에 오를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돼요.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육신의 일부가 없을 수 있어요. 팔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아, 마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공평하잖아요. 눈먼 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눈 없다고? 팔 없는 자라고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머거리도 수화를 하면 되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믿어 순종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평등은 이게 평등한 거죠. 남녀노소, 인종, 출신, 성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천국은 선을 확실하게 긋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진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무라일체,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뭐 우주가 나고 뭐 물은 물이고 물이 나갔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붙이면서 도대체 천국이 뭔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게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그 천국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안 바라볼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땅에는 집중을 했는데 4가지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들, 좋은 씨앗들을 도대체 누가 왜 뿌려주는 겁니까? 그건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좋은 씨앗을 왜 막 뿌려줘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씨앗이 가짜 씨앗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발아했잖아요.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씨앗을 뿌린 자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이렇듯 여러 땅에 복음을 뿌려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뿌려주셨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값이 없잖아요. 돈 달라고, 자, 종자 뿌려줬으니까 씨 값 내나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뿌려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저런 땅에 뿌려주십니까?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그 땅에,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된 땅에 왜 뿌려주세요? 아깝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감사할 줄 모르냐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 하지만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결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렇다고 복음이 값싼 것입니까? 값싸지 않아요. 귀중한 건데 공짜래.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귀하고 복된 소식인데도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요, 악의적으로 아까 알곡들 사이에 뭘 심어놨다고요? 가라지를 심어놓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 진짜 값어치, 이 복음은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닌데, 가라지는 이 복음을 진짜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값비싼 복음을 공짜로 주셨다라고 해서 진짜 알곡들은 이게 공짜지만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가라지들은 그 값비싼 복음이 공짜로 주어졌다고 진짜 싸구려인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라지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교회들에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 있는 성도들 앞에 다 우리 성도, 다 우리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고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 안에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원도 얼마 없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라지가 없습니까? 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는 것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교회일수록 더욱 그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리키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값 없이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배타적이고 선이 분명히 그어지며 귀 있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지식만 자기가 갖고 있고 그걸 비밀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계급이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해서 그런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교만함으로 복음을 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믿어 그대로 사는 자들만 이 복음을 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도요, 세상이 복음을 버립니다. 세상이 복음을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시죠.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을 주워다가, 세상에서는 값어치 없다고 다 툭툭 차서 버리는 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어다가 우리의 머릿돌로 쓰는 거예요. 이 돌은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귀를 막는 것은 그들입니다. 더 슬픈 것은 그 귀를 막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귀한 돌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사탄이 뭘 뿌려놨다고요?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디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이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우시고
득템하십시오. 득템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걸 내가 가지고 말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값어치 없다고 돌로 차버리는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 다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걸 득템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값비싸게 여기지 않고 발로 툭툭 차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복음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바로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진 자들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라지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했다간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값어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리면서 정말 상황이 더럽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것이 매우 무식한 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잘 오지 않아요. 이제 길거리로 나아가서 그 누구라도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천국이 공짜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이 배타성을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그딴 거 믿냐고. 창조를 믿어. 아유, 노아의 홍수를 믿어. 그거 다 길가메시 서사시하고 에누마엘리시, 그 성경보다 이전에 쓰여진 그런 책들에 이미 다 나온 거잖아. 성경이 다 베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리 말하면서 천국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뭐 길가메시 서사시를 모르고 에누마엘리시를 모르겠습니까? 바벨로니아의 그 고대 문서를 제가 몰라요. 저 아카드어도 공부했고, 그죠? 수메르어도 공부했어요. 구약 공부할 때. 그 고대의 그 원통 비문에 있는 것들도 같이 공부했고,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왜 부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을 반지성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같이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정말 미쳐버리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서로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분열되어서 말이죠. 복음을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그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화인 맞을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보기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무식하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6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로마서 10장 16절 18절이 맞습니까? 제가 읽은 건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천지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는 거의 매 건물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들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크건 작건 건전한 교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문제시되는 교회들도 많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대표되고 그런 교회들이 이슈화되며 기독교의 전부라고 폄하됩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죠. 복음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없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떤 핑계를 댈 겁니까? 대한민국 팔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절대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사회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건물 하나 건너 교회가 개척됐다고 그걸 사회현상으로 무슨 통계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실패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개척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부득불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걸 부득불했듯이 말이죠. 부득불.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셨으니 나는 부득불하노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해나가는 건 부득불하는 거예요. 부득불.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무식한 짓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떻게 안 해요? 순종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더라도.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개척 교회가 꼭 있어야 되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말합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 부르셔서 개척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대형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초소형 교회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단순한 진리에 집중하십시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진 경우에만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땅을 돌아보고 열매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아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 아는 지식의 자리로 돌아가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